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야일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파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나님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돈 주고 팔린 사람을 사온다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속량, 속죄,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인간 속에 죽음과 질병과 노쇠와 사단의 세력과 이런 세력에 눌리는, 팔리는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 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구속의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 청산하고 갚고 괴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란 말은 구약의 여호와, 야훼를 신약성경에도 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부활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개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 때문에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니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이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존권 획득을 위한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은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체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있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인 주님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체, 그 다음에 창세 전에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이 둘이 합쳐져서 이 둘이 완벽하게 합쳐져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 있는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지금 가진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은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이 옛 인류의 머리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는 전부 다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죽음 문제도 부활로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담을 새 인류의 머리라고 그러는 새 인류의 머리. 아담은 첫 인류의 머리. 이런 새 인류의 머리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자가 되셨고 모든 인류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부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환상에 나타나지요. 완전히 생존에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신성이 입혀져서 나타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몸을 만지고 기대고 같이 식사하고 잠자고 24시간을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다감했어요. 같이 비비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옛날 그 예수님인데 신성과 영광 앞에 요한이 아주 뻗어버릴 정도로 그분 앞에 고개를 엎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부활 전에 제자들이 상대했던 그 예수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육체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부활 이후에는 그 신성의 광채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던지 사도 요한처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그분 앞에서 아주 죽을 만큼 엎드릴 정도로 그런 영광의 광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합치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 이게 인류를 창조할 때의 모습, 목표의 지점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단계에 도달한 것.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 똑같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육체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몸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은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예요. 있는 것을 완전히 다시 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발을 만지면 있어요. 살이 깔로 만져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이 그대로 만져져요. 그대로예요. 얼굴 모양도 그대로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눈에 유황으로 또렷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형체가 있어요. 이런 몸과 영혼을 가졌는데 최상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로서 예수님은 낮아진 단계에서 높아진 단계의 시작점이었어요. 예수님은 낮아진 단계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그다음에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장사지는 것, 이게 최고는 낮아지신 분이에요. 낮아지신. 신학적 용어로 이걸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낮아지셨다. 그다음에 낮아지신 데서 다시 높아진 신분이 첫 번째 단계가 부활이에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게 높아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아진 신분에서 변곡점이 이루는 데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시점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엄청나게 하나님 단계로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본래 하나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부활을 시점을 해서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자리로 복구하셨어요. 복구. 이게 부활이에요. 신인입격으로 차이점은 전에는 신격만 가지고 있었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인성, 예수님 인성이 있었어요. 인성이. 그런데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은 과거에는 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신기하지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같이 계셔요.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생명의 주인.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 다시 죽는 몸이 없도록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은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생명의 주인, 살고 죽는 것의 주인이 되셨다. 계시록 1장 18절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인간의 생사하고 화복, 영원에 죽고 사는 것, 이것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 다음에 부활로 천지의 제주제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황제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주인, 이런 위치로 부활 이후에 지금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천지의 대권을 받았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제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상을 관리하는 전적 권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위를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호칭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께서. 이 주라는 칭호가 구약의 여호와, 야훼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 주로 번역해서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주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인류와 창조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해 나시는데 부활의 권세로 인간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전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부활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지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된 인간을 고치는 것, 그리고 타락한 전 우주를 회복시키는 것, 이 능력을 부활의 권세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인류를 계속 만들어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인격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종말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인류를 완성을 지으십니다. 창조할 때 인간과 우주를 만드셔서 시작하셨는데 사단과 죄가 창조 세계를 다 헝클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재림하셔서 전 구원받은 인류와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세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 기대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또 옛날처럼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죠. 근데 살아나셨다가 얼굴 잠깐 보이고 또 사라져요. 그래서 잠깐 보였다고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낙심을 해가지고 옛날처럼 우리가 같이 계셔야지 자꾸 사라지고 가셔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압으로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헷갈린 것이 이것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같이 계셔야 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보좌편으로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주님의 존재 방식은 육체로 계실 때 존재 방식과 전혀 달라요. 이는 옛날처럼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 사이에 계속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셔요.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실 자리예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은 부활 전의 방식으로 제자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옛날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이제 새 방식으로 사셔요. 토마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만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육체가 있으니까 옛날처럼 자기들처럼 살찌갈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몸과 인격은 전적으로 옛날과 똑같은데 그러나 존재 방식은 달라요. 옛날처럼 안 살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의심했어요. 이 의심이란 말은 왜 우리와 같이 안 계시느냐.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같이 사셔야지. 왜 가져버리냐. 이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한 12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8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토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 올라갈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였다. 약 500명 정도가 보는 데서 얼굴을 보이고 하늘로 쫙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에 야고보에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도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 부활하신 형상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수없이 12번 정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진 분들은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세요. 그때 당시 사람도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유리온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근데 다시 살아나는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옛날 종지 방식과 달라요. 옛날에는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잠도 주무셔도 피곤하고 못 자고 찔리면 피도 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사라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부활 전에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하고 주무시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일까? 그러다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럴 때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때는 하나님인데 또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것 보면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제자들도 부활 전에는 이게 참 긴가민가 있어요. 더군다나 맥없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로마 권력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느냐.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능력하냐. 3일 동안 엄청난 충격 속에 있었어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인식했느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을 변국제물로 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지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셨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실 곳은 이 땅에 계속 육체를 가진 몸으로 제자들과 동행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질서, 아담이 사는 그 질서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파장이 뭔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부활 후에 우리가 입게 될 몸의 특성,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살과 뼈가 있는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우리 몸이요. 이 몸의 구속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때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그게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는 영혼하고 옛날 육체가 결합돼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만져보면 살과 뼈가 이렇게 만져져요. 살과 뼈가 있다. 못자국도 보여요.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럴 수 없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부활은 우리 몸은 부패하지 않게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우리 몸은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과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두 번 다시 죽음과 질병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이거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광스럽게 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상태를 낮은 몸이라고 표현해요. 낮은 몸. 그 다음에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재림 때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면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계속 노화 현상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을 육체로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돼서 주님의 부활체처럼 똑같이 그렇게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지상에 있는 동안 약합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질병에도 약하고 늙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굉장히 강합니다. 부활한 몸은 안 먹어도 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들지 않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부활한 몸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는 육의 몸은 욕망이 있고 죄의 근성이 들어있어요. 죄에. 육의 몸은 아담의 타락한 때 들어온 죄의 근성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신령한 몸은 그것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죄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활의 몸 마지막 특성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부활한 몸은 천국에 적합한 체질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하나의 영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소경돼 버렸잖아요. 멀어버려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을 못해요. 한 나라의 영광도 이 육체로는 감당을 못해요.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을 직접 봐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늘의 영광에 맞는 체질로 바뀌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바뀌어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만일에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장차한 누릴 미래의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재림하시면 육체가 전부 다 살아나요. 창세기부터 예수 재림할 때까지 살았던 인간이 다 살아나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나서 천국을 상속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심판의 부활로.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다. 인간은 출생하면 일단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출생하면 그 속에 영혼과 몸이 있어요. 육체는 한시적으로 살다 죽지만 영혼은 사후세계가 있어요. 사후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자도 불신자도 다 살아나요. 성도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다 살아나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살아나서 이 육체를 그대로 다시 복구가 돼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 복구가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로. 이때가 재림 때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취미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최악의 불행이에요. 동물과 짐승은 사후세계가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안 믿으면 지옥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된 인간은 최고로 행복해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불행해도 사후세계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불행해도 안 믿는 사람이 최고로 잘된 것보다는 언제나 행복해요. 하늘에 속한 몸. 우리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상태지만 우리 몸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구속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해야 우리 육체적 이 문제가 비로소 그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의 자료로 복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자료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계에 팔린 우리를 건져내시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로 죄가 제거되고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봐라. 너희도 미래에 나처럼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린다. 늘 영원한 주님 나라를 주시하고 이 땅을 그 나라에 비춰서 해석하고 그리고 생활의 여러 규모들을 정리정돈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춰서 땅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